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김기자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든 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26일, 27일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긍휼로 도우시는 시온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며칠 새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미디어학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섬기시는 전창희 권사님을 모시어 정릉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함께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로뎀나무 지역 주관으로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유아유치부 2025년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8월 3일 주일에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밭에서 놀자라는 체험 농원에 다녀옵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의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권용진 장학위원장님이나 서충식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된 모임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배화자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향길 성도님의 아내 박수정 집사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팔순과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생일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하 1층 쉴만한 물가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DIY 유화 그리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유화 그리기에 참여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그 열심과 열정이 전해져 오는데요.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배움의 연결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17일 목요일부터 19일 어제까지 청년부에서는 주님께서 물으셨다라는 주제로 인천 무의감리교회에서 수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함께 밥을 먹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음을 회개하고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청년들의 고백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청년들을 위해 함께 해주셨으며 청장년 선교회에서는 맛있는 간식도 배달 오셨는데요. 귀한 걸음을 통해 수련회가 더욱 풍성했답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약속의 땅 정릉의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와 타들어갈 것 같은 무더위가 교차되는 이 여름날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윤금 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이기지 못한 피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 상공에 얼마나 많은 구름이 몰려 있는 것인지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비가 새지 않는지, 축대는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속담에도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상천군에서는 사상 초유로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디가 마을인지 어디가 개울인지 또 어디가 논밭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어디를 둘러봐도 그저 물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인명피해도 곳곳에서 발생을 했고 또 많은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소를 키우기 시작한 청년이 이제 소를 키운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내린 비로 인해서 우사에 갇혀있던 소가 수십 마리 떼죽음을 당하고 그가 정말 그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렇게 망연해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이 빠진 논에서는 마치 그곳이 주차장이었던 것처럼 자동차들이 논 한복판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참 생각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일이 몇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마을에서는 평균 온도가 약 영하 5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해인가는 72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마을에 이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난리를 겪는 이런 일들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어떤 큰 비가 아니라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서 빨리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빛 속에서도 우리 여름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무의감리교회에서 잘 마쳤습니다. 어제 몇 분 장로님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밤 11시 반인가 폭우를 뚫고 이제 먹을 것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무의감리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밤 11시 반에 음식을 배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이어지는 여름 행사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가 하나만 아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우리 교우들이 겪고 있는 대상포진은 아기를 출산할 때의 고통에 못지않은 그런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그럽니다.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묻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1에서 10까지 숫자로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증 지수는 원래 미국에 있는 슈미트라고 하는 곤충 학자가 이야기한 슈미트 스케일이라고 불리우는 것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 슈미트 박사는요, 곤충 83곤충에게 스스로 물려가지고요, 그 통증의 정도를 분류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했는데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한 통증입니다. 이 3등급은 말벌에 쏘인 것 같은, 그래서 막 발열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것이 3등급이었고 마지막 4등급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의 통증,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통증을 수치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피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피곤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 몸과 마음의 피곤함은 0에서 10까지 숫자로 말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병철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스페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아스트리아스 공주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병철 교수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피로 사회입니다. 이 책은 독일과 한국은 물론이고 35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인들이 주목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성과 사회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이 사회가 바로 이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이 성과 사회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성과 사회인데, 성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도한 긍정, 이 긍정의 폭주가 오히려 강박, 소진, 우울, ADHD, 경계성 성격장애, 탈진, 이와 같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나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지? 과연 내 피곤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일까? 내 피곤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담긴 내용으로 인해서 별칭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로 불리우고요. 엘리야라고 하면 능력의 종으로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두고입니다. 이 유두고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성실하지 못한 예배자로 소환이 되고는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유두고는 성실하지 못했던 예배자로 이제 소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말이죠. 유두고가 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떠올리는 사람이 유두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자면 유두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설교를 듣다가 졸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으니 할 말이 없는 셈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유두고에 관한 전부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그 청년이라고 유두고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 때였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명의 뜻은 관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뚫고 지나가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드로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로 갔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일정을 보낸 뒤에 다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로 오게 되는데요.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로 돌아와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정을 보면 참 숨가쁘다라고 여겨집니다. 1분, 1초도 아끼려고 하는 바울의 뜨거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인 것을 기록한 가장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주일에 모이는 의미 중에는 우리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노는 날이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축하고 우리도 죽음의 기운이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식탁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었던 식탁 공동체였더랬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고아, 과부, 나그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배고픈 누군가에게는, 가난한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는 누군가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드로아에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자 누군가의 집에 믿는 자들이 모였고 바울은 그곳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돌아와서 일주일 가량을 머물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드로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는요,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비록 한 가정을 통해서였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모임이,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예배당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좋은 날 풍경이 부른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노래는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작은 예배당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의 예배당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을 그저 가족들의 편안함만을 누리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걸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 가정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날의 설교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날 바울의 설교는 매우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바울은 드로아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어렵게 들린 드로아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이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밤이 깊도록 강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슬쩍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얼마쯤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설교 시간이 얼마쯤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분? 30분? 40분? 1시간? 혹시 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죠? 제가 때때로 이제 좀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양한 반응들이 눈에 띕니다. 하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누군가는 유두고처럼 졸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럴 때면 옆에 사람 존다고 깨우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곤 하는데요. 이 말씀이 길어지면 그 말씀을 참고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시간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광야의 오병이어의 배경이 된 그런 광야에서의 시간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고 저녁 때가 된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좀 이런 즐거움, 이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설교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라 할지라도 설교가 길어지면 그걸 참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증세가 있는데 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은요, 그곳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량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의 설교가 갈수록 길어지니 졸기 딱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유두고가 왜 졸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두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말은 행운 혹은 행운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인데요.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이름은 누가 붙여주냐 하면 노예를 산 주인이 붙여줍니다. 넌 이제부터 유두고야. 왜 이름을 유두고라고 붙였을까요? 이 종을 내가 가짐으로, 이 노예를 내가 둠으로써 행운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유두고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자, 유두고가 살고 있던 도시가 드로아로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 드로아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노예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주인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유두고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유두고가 노예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유두고가 하루 종일 노예로서 일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마 그의 몸은,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유두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던 겁니다. 어쩌면 3층 창가에 앉았던 것도 일을 하고 오느라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요. 빈 자리를 찾다 보니까 창문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는 자기가 자기 일정을 정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정해진 일을 해야 됩니다. 필시 다음 날도 새벽부터 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일찍 눈을 붙이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찾아오면 아유 그래 내가 내일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집으로 가기가 쉬웠을 텐데 유두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졸음이 찾아왔지만 얼마나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을까요? 그러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기까지 말이죠.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유두고였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피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유두고는 피곤했지만 다음 날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말씀을 듣는 일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뭔가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뭔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면 유두고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모으기가 힘든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이런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뒤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주님은 말씀을 듣다가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는 대신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두고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지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수록 주님은 생명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려냄으로써 그 소식을 듣고 낙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전해졌던 것처럼 주님은 지쳤던 우리를,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내심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두고가 누렸던 이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말씀을 듣다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예배의 자리를 잡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유두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연일 이어지는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괜찮지 않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걸음마다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 좋을 것들과 필요한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합력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바쳐 싸우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우리 양육 과정을 마치신 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전창희 권사님께서 신앙 강좌 시간을 갖게 되는데 참석하셔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폭우 중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음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고르지 못한 일기수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